안녕하십니까? 수양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어떻게 일주일을 보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체육대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수박 이게 먹는 경주가 가장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막 어떤 목자님은 시체만 그냥 먹어버려 삼키라고 막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그레이스 목자님이 정말 많은 호텔을 다녀보고 뷔페식을 많이 먹어봤는데 조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앞으로 그 방면은 나가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잘 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 사진 하나 있는데요. 얼굴들 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천사에다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요절 말씀 10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신 내용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또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때였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70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전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낼 복음의 일꾼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운 70인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셔서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보내시며 먼저 무엇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초강대국의 식민지 아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하루 두 끼도 먹기 힘들 만큼 가난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권위주의와 독선에 빠져서 양들을 예민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날로 귀신 들린 자와 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모로 보나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실 때 제 아들은 사마리아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복음의 낯을 대기만 하면 추수할 수 있는 영혼들로 가득한 소망의 땅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겉모습만 바라보며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과 심정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항상 추수 때가 아니지만 믿음과 심정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항상 추수할 때이고 어떤 것이든지 추수할 소망의 땅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바라볼 때에도 겉으로는 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하여 시간이 나면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연애하고 각종 향락을 즐기는 데만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전도를 나가고 성경 공부에 초청을 해도 반응하는 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은 추수할 일꾼들은 많은데 양들이 너무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누가 나에게 우리 창현 목자님과 또 우리 평화자매님과 이소망 자매님과 같은 양 한 명만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소원이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캠퍼스 양들은 자신들을 초청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줄 목자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퍼스 양들은 자신을 전도해줄 목자를 찾으면 목자님을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오늘은 아무도 피싱을 안 나오신 것 아닌가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시대야말로 추수할 시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양들은 많은데 참 목자가 부족합니다. 곡식이나 과일이 이렇게 바짝 잘 익었을 때는 1주 내지 2주 사이에 그것을 추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알곡이 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1년 농사가 다 헛것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을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농번기 방학을 했습니다. 추수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주라고 특별 방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았겠잖아요.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이제 추수를 하는데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어쩌다 하니까 이렇게 낫을 가지고 별을 벤다든지 하면은 손을 베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가 이게 생채기가 나고 그렇게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추수 때 이처럼 때가 있는 것처럼 복음 역사와 전도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뭐가 비싼가요? 황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을 내기는 뭐가 필요한가요? 소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도하기는 무엇이 최고다 그랬어요? 이처럼 세 가지 상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멍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가루 넣기 시험입니다. 가루가 무엇인가요? 조사목자님? 지금이라고 그러시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잖아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가장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로 앉아서 어떻게 하면 제자 양성과 부흥의 역사를 이룰까 머리를 굴리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 캠퍼스와 온 캠퍼스를 복음화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돈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써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심정의 사람, 영혼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에게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도 결국은 이들이 성장하여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일꾼 양성, 제자 양성,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고 그러시는 고. 어린 지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원리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짓밟히고 도태당합니다. 사람들은 힘든 세상을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해지고 이리와 같이 됩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이 순진하고 진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이용하고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제자들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갈지어다 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을 영적 전쟁터로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진격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명령, 이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같이 어린 제자들을 전도행에 보내신 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목자의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목자의 심정 때문에 어린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둘째는 강하게 키우고자 하시는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 양과 같다고 해서 품에만 품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호랑이나 사자 같은 담대한 복음의 투사들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리 떼어 싸우는 복음의 투사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갈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은 김두신 목사님인데 여기서 갈지어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그 책 서문에서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산다. 장인들은 장인 정신으로 산다. 가난한 복서들은 헝그리 정신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겠어요? 갈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임금 대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명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전도는 어명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명으로 알고 가야만 한다. 이 명령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명을 받은 암행의사의 권세가 임금의 권세 자체이듯이 복음 전도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쥐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름 상인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에는 갈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평화의 사도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전도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우리가 과연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이 아마 제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추수할 일꾼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이룬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된 것, 목자가 된 데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루었는가 보다도 캠퍼스 목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학교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양들도 잘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잘 되면은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섬기는 것은 그것 자체에서 기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요 목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일찍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 베드로도 또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산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을 읽고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책도 있고 또 간증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조한나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자 윤사격 선교사를 부부를 통해 북한 땅에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난독증 때문에 공부를 못 따라가서 수학의 0점을 받던 부진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도전하여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조이라는 믿음이 좋은 미국 자매를 만났는데 그녀는 북한 선교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이의 부모님은 한국의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북한에서 가장 추운 곳 함경도 낮은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전공을 살려 척추 치료를 하면서 북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기도와 의료 기술들을 통하여 많은 척추 환자들과 장애 아들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져서 평양 김일성 의대 척추 및 소아 행동 발달 장애 치료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조이는 헌신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신장암 상기까지 가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녀 3명은 교육기관이 없어서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들을 치료하다 보니 그들에 대한 심정이 생겨서 장애아 2명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이들은 북한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요 추수하는 일꾼들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그 책 끝부분에 윤사격 선교사의 아내 조이 선교사의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제가 속하지 않는 이 땅, 낯선 말과 낯선 풍습이 가득한 이국 땅에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철저히 홀로 저를 향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약함에 움츠러들고 무능력함에 압도되어 역할도 목적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비록 제가 어떤 일에도 재능이 없고 최고의 일꾼이 아닐지라도 주님, 당신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이 이곳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사역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합당하거나 정의 있는 자에서도 아닙니다.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위하여. 아멘.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정말 마음속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 읽었기 때문에 강의안을 보시면서 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윤상혁 선교사와 아내 저희 선교사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심정입니다. 전도는 전략이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도는 그냥 사명제에 서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사명제에 가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줄기차게 올라가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70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전도하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단순하게 순종하여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시신들을 항복시키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감격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습니다. 온 세상의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탄식하며 추수할 일꾼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여름 상행을 통해서 많고 큰 은혜를 받는데 가을 학기에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힘써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칠북 가운데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우셔서 세계 각곳에 파송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죄 아래 고통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린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배워서 저희들도 캠퍼스에 방황하는 영혼들, 또 우리 주변에 직장에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세상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가을 학기에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목자의 심령을 덧입고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실부 가운데 많은 새로운 양들을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